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는데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은요, 그 바위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해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언덕의 이름을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그 언덕 이름을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처형,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처형은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고 가장 심각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 죽는 거죠. 사형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은요, 너무나 잔인하고 또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처형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요, 노예나 또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또는 아주 심각한 강도의 일을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형은요, 한번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한 3일 정도 그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있게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십자가에 3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탈진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한 3일이 지나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리를 망치로 부러뜨리거나,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금방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3일이 지나도 죽지 않게 되면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리면요, 그 체중이 다 그냥 손에 이렇게 다 쏠리게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도 이렇게 심장을 찌르기도 했죠. 십자가로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일찍 금방 그거에 비하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너무 심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멎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 그리고 우리의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또 그 십자가를 또 한번 묵상하면서, 뭐 십자가를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딱 떠오르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이미지에 떠오르십니까? 뭐 아마 각자의 생각이,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표면적으로, 겉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수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막 목걸이로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또 교회의 종탑도 다 십자가로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이전에 만약에 십자가로 목걸이를 했다면요, 굉장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을 죽이는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 죄인은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형수들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사형수들도요, 가장 피하고 싶은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수치를 상징하는 형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십자가의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건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그게 잘 믿어질까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요, 이러한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말합니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미련한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거리끼는 것, 걸림이 되는 것, 비위를 거슬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어떠한 탁월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훌륭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기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무식한 게 어딨어, 그렇게 단순한 복음이라는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거리낌이 되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제자들도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과 수치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모두 다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줄곧 이야기해 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몰래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겪게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십자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저주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난의 길을, 어려운 길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을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또한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에는요, 우리를 향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
제물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법인 거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요 겉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주가 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십자가 너무 고난이야. 막 목사님이 막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러한 고난과 수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한 농부의 집에 이렇게 하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은 우리도 다 그렇죠.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은 그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우연하게 목사님이 하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농부가 굉장히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자신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 닭장에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 암탉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암탉을 보니까 그 암탉의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막 한두 마리씩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농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암탉을 한번 좀 건드려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지 하면서 그 암탉을 이렇게 툭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암탉이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암탉인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머리에 상처를 좀 보십시오. 이 상처를 보니까 이 밤에 족제비가 와서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럼에도 이 병아리들을 족제비가 잡아먹을까봐 이 암탉이 꼼짝하지도 않고 자신의 피가 다 빨리는데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농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머리 가운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예수님은 고통을 안 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암탉이 그 피가 다 빨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그 원리를, 그 진리와 복음을 목사님께서 농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농부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떠한 이야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을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요, 추리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면 뭐만 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해서 이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뎌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 칼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정육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정육점에 이제 이렇게 칼질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가는 일을 하죠. 굉장히 멋있게 막 이렇게 갈죠. 예, 뭘 하는 겁니까? 칼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칼을 갈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아침도 그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매일같이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기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 그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요, 이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십자가가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십자가는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사실로만 믿지 마시고요. 어떤 구전에 따르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 목수가 무엇입니까? 나무로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구전에 따르면 이 아버지 요셉이 무엇을 만드는 목수였냐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목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전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릴 적부터 이 아버지를 따라서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많이 배웠다,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의 전문가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십자가를 지금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려면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예수님께서 저에게만 만들어주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만 만들어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에게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가 있다, 착각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십자가는 물질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때 과거에 방탕하고 사치를 부리고 아끼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던 그러한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인가? 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막 폭식을 하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막 삶을 살다가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은 거죠.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착각의 십자가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라는 것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에 상응하는 고난이 따릅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게 뭐 어디 소풍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안에는요, 나의 실수와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그렇죠? 나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는 불이익과 내가 참아야 되는 것과 당하는 어려움을 이제 복음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뭐 참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이익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복음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이 통과해야 될 나의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과연 착각의 십자가인가? 내 욕심과 나의 죄성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의 그러한 일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십자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정말로 잘 감당하면서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였습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스로가 던졌으면 좋겠는 질문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1, 2, 3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인 거예요. 수치인 거죠. 저주인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1번, 첫 번째 고통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는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이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 십자가에 감격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3번,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1번과 2번과 3번, 십자가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가? 더 나아가서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가? 나에게는 십자가가 1, 2, 3번 중에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거가 아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모든 처녀가 다 처음에는요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어떻게 됩니까? 5명의 처녀만 등불을 들고 있고 5명의 처녀는 불이 다 꺼져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닌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감당했을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다 이 감격의 눈물을 다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나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나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했나? 내가 언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나? 과거가 아닌 현재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꺼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 오늘 밤부터요, 잠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바쁘게 일하려 나가고 뭐 바쁘게 집안일하고 이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요, 가장 먼저 한번 그 이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새롭게 공급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